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삼부 찬양대들 보면요 행복해요. 찬양도 참 잘하는데요 찬양보다 얼굴이 참 아름다워요. 아멘도 안 하시네.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묻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어디 가지 않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복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 23일 미국 전역에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눈 폭풍이 몰아치던 주말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9명은 여행사를 통해서 워싱턴 DC에서 승합차를 타고 나이아가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다가올수록 거센 눈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이 내리는지 한 치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그만 도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무려 109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일부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죠. 몇 시간 동안 폭설과 움직이지 않는 차와 씨름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두 남자가 인근에 있는 민가에 삽을 빌리러 갔습니다. 문을 두드린 것은요 깜파냐 씨 부부 집이었습니다. 깜파냐 씨는 날씨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 9명의 관광객과 운전사를 10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신혼부부 한 쌍과 현지 유학생과 또 유학생들을 보러 온 학부모들이 전부였습니다. 방 3칸이라 당연히 잠자리가 모자랐습니다. 소파, 침낭, 에어 매트리스까지 동원되었죠. 계획된 여행은 할 수 없었지만요 이들은 부부 덕분에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깜파냐 부부는요 한식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는 김치와 밥솥은 물론 간장, 고추장, 참기름, 미림 같은 양념들이 다 구비되었다고 합니다. 유학생 한 어머니의 필두로 해서 함께 오신 분들이 서로 도와주셔서 멋진 한식을 만들어 주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제육볶음, 닭볶음탕, 점심때인데 해필이면 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아무튼 여러분들 맛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식 애호가인데 이것을 한국 분들이 직접 음식에서 해주셨으니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깜파냐 씨는요 본의 아니게 여관 주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부가 울기에 빠진 10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여행객들 마음속에는 이 부부의 선행이, 배려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선행은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주죠. 그런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이런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선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선행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에 속한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인데요. 산상수훈은 별게 아니에요. 5장 첫머리에 시작했던 것처럼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적인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첫 번째 오심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를 보여준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머리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팔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론적인 이야기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산상수훈의 본론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죠. 모세나 선지자에 의해 주어진 구약 율법이나 예언을 폐기하는 자라라는 오해입니다.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교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행동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가장 천대받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기괴한 말씀과 행동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첫머리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 법이라는 뜻입니다. 토라는 일반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12세기에 살았던 유대 랍비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모세 오경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합쳐서 613개의 법조항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은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금지 계명이 365개 합해서 613가지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율법하면 613가지를 의미하는 법으로 바뀌었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죄짓지 말고 성행을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613가지의 대표적인 10가지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에요. 이래서 4계명까지는요, 죄짓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는 얘기예요. 5에서 10까지의 계명은 내 이웃들, 내 자녀들, 내 아버지, 어머니 잘 섬겨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은 다 뭡니까? 잘 섬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잘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손주도 잘 돌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물론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행함으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구원이 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613가지 안 지켜도 돼요.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요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언하시죠. 오히려 율법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율법을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 자인가 논쟁은요 늘 있어 왔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두 아들을 부탁했고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이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논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매듭 지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 큰 자가 바로 섬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큰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하지요. 사람마다 성공의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성공이란 돈, 명예, 권력을 내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나 많은 권력을 가지려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지요.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습니다. 상석에 앉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큰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세상의 큰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높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사람이 높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낮아진 것 이상으로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모두 이 섬기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수하고 싶습니까? 생뚱맞게 거기서 장수 얘기가 왜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요 심리학 전문지 심리과학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 장로님, 2배 이상은 살아야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2배 이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럼 일찍 죽고 여러분들만 2배 나보다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멘 하는 것은? 이분이요, 브라운 박사가 무작위로 선정된 423쌍의 장수한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5년 동안요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5년 동안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143명이 돌아가셨대요. 브라운 박사는 이들에게 친구, 이웃, 친척들에게 가사, 육아, 심부름을 도와주는지 물었어요. 여성 72%, 남성 75%가 아무 대가 없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수명 연장이나 단축과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장수의 비결은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배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3자릿수를 살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그리고 권사님 100살 넘길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늘 여러분들 3자릿수 살라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 말 들어야지요. 그러려면 뭐라고요? 대답은 안 하네. 또 이것은 섬기면 3자릿수 거뜬히 삽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강하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행하는 의의 기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넘어야 한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일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는요,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켰습니다. 오직 야훼 신앙만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신앙이 자꾸자꾸 세상화되어 가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모임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야훼 신앙을 지키자라고 했던 사람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나누어진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이들은 또 분파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율법주의, 형식주의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정과 전승을 중시합니다. 사두개파와는 다르게요, 또 부활도 믿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세 오경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운동의 결과가 하시딤이에요. 제사장 계층보다는 일반 유대인들, 성전보다는 회당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까지 무려 3세기에 걸쳐서요,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또 한 몸에 받았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또 바울도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은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기록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후반부에 특히 포로 생활 이후에 신약시대에서 서기관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율법 교사나 율법 해석자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바로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죠.
신약시대에 와서 서기관들이 성경 기록을 보존하고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는 일을 했고요. 율법의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극단적인 형식주의, 율법주의, 분리주의,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에 빠져서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언뜻 보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삶 자체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좀 반성하는데요. 신천지들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열심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단자들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그들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들보다는 나아야죠. 열심이나 믿음이나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은요, 말씀에 근거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빗대어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축구 선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래요, 손흥민입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연일 득점포를 터뜨리면서 최다골 수상자가 되기도 했고요. 이번 시즌에는요, 득점한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가 슈퍼스타가 되기까지 여러분들 잘 알려진 대로 그의 아버지의 내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때로 자상한 아버지로, 때로는 아주 엄격한 코치로 호랑이같이 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결국 최고의 축구스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비단 아들에게 축구 실력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구 실력 못지않게 내게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중요한데요, 이 인성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목사에게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요,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요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인성을 먼저 가르쳤던 이 아버지는요, 겸손한 삶의 자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9월에 완공했고요, 작년 1월에 춘천에 문을 연 손흥민 체육공원도 아버지의 설득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들아, 170억을 가지고 강남에서 빌딩을 충분히 사면 너나 나나 우리 가족들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너를 응원했던 덕분 아니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돈을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유에 손흥민은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꿈나무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2면과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갖춘 7만 1,000제곱미터의 체육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땅과 노력으로 얻은 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손흥민을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그는 자신들을 위해 쓰기보다는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언젠가요, 이들 부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TV에서 방영한 것이 있었어요. 처음 독일로 갔을 때요, 참 처절하게 살더라고요. 집 한 칸도 없어서요, 먹을 것도 없어서요, 그 추위에 벌벌벌벌 떨다가요, 성공했어요.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열었던 손흥민. 누구에게나 작고 초라했던 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이들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축구 끝나무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손흥민 체육공원. 초심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정을 한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손흥민 부자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